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복음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삶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들이 그 삶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래서 병든 자들이든지 또 그 가족들이든지 또 친구들이든지 무리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만 그 문제의 핵심은 그들에게 뭐가 있길 기대하신 겁니까? 믿음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믿음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또 예수님은 책망도 하십니다. 이렇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치심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깁니까? 두려움과 근심이 생겨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의 어쩌면 궁극의 목적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셨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5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가 희락 곧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또 자들에게 주어진 이 선물인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들이 나타내 보여야 할 삶의 태도, 즉 어쩌면 전도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 보일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저들도 하나님과 화목되고 또 우리와 화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전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에 방법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화목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그것만 드러내 보이는 것이 전도인 거지.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우리들이 화목을 드러내야 될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 그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화목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결국 화목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8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어 있어요. 화목을 위해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또 화목하지 못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과 화목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겸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가진 뿌리 깊은 죄성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교만함이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뿌리 깊은 죄성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지금 따르는데 어떠한 쟁론이 일어난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하고 쟁론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죠? 따라요. 그런데도 제자들 안에 내가 저보다도 좀 클 거야. 내가 저보다도 좀 더 나을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쟁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쟁론이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 보여버립니다.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묻죠.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어쩌면 요한의 마음에는 좀 기대함이 있었겠죠. 예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이 문구를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진 않아. 예수님을 따르진 않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고 어쩌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38절의 이러한 표현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큰 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여긴 거죠. 그러한 생각들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3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사람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결국 어린아이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런 자가 진짜 큰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은 다 존중이 여김을 받게 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다 라고 가르쳐요. 40절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위하는 자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런 자가 큰 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는 자이고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편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앞에서 항상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예수님 그 무리 공동체 안에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겸손하게 높여주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러한 자가 큰 자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하고는 또 달라요.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하고 지금하고. 지금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외에서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비방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의 이러한 말씀은 누가 큰 자냐? 라고 하는 쟁론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보이고 상대를 높이는 자가 큰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것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뭡니까?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을 금하는 것은 뭐예요? 화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의 결과물은 화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 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자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자는 마치 37절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연약해서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든지, 어쩌면 또 세상에서 천시와 멸시를 받는 자라든지, 또 무엇 하나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한 작은 자를,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는 그 말은 범죄하게 하면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로 범죄하게 하면 42절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라고 예수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연약한 자로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이러한 삶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면, 범죄하게 하면 그 사람은 43절, 45절,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던져짐의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족하게 하려는 그 손이나 또 실족하게 하려는 발이나 실족하게 하려는 그 눈을 차라리 찍어내버리고 빼내버리면서까지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족하게 한다 그러면 선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에 좋은 결과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 대한 존중의 모습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으며, 그 하나님의 선은 공동체 안에 화목, 화평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믿는 무리 안에서인지 믿지 않는 자들과의 섞여져 사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화목이 드러나는, 이것을 소금으로 지금 표현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녹아져서 없어져서 그 공동체가 화목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것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한 존중과 섬김은 곧 예수님께 대한 태도이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존중과 섬김,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태도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또 믿음 안에서 세워진 직분자들에 대한 그러한 존중, 섬김. 당연히 직분자들도 믿음의 지체들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죠.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두 번째, 형제에 대한 존중과 섬김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형제에 대한 존중과 섬김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냥 그렇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태도로 드러난다니까요. 드러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2절에 그랬잖아요. 21절에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고 라가라고 욕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한 존중과 섬김,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믿음의 지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가 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관계와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을 이루한다. 공동체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 간에서도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화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의 요구대로 살아가면서 화목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진리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진정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화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태도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